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주님의 은혜로 또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성남 용인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한준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좀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 이렇게 만나도 대화를 좀 잘 이어가야 되는데 잘 이어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내성적이고 성격이 또 이제 좀 형제들 없이 혼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품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사관학교 지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보시면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기도 없고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그랬던 제가 전도만 나가면 전도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저도 모르게 이 메시지들이 나오고 과감하게 전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노방 전도를 좋아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상가 전도가 편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노방 전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성남에서 좀 개척을 하고 이제 사관학교 제가 이제 성남에서 이제 사관학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 우병춘 목사님 계실 때인데 거기 가서는 한 10여 명과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받았으니까 다 됐다. 전도가 실제로 되니까 성도들이 또 오고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관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오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관학교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훈련 받으면서 나도 이 사관학교 지부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살짝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사관학교 그만두고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사관학교도 지부장으로 제안이 와서 제가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면서 오늘 이제 한 번 받고 나서 여러분 지부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준비 안 된, 그죠? 어설프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그때는 이제 한 30평 정도 되는 곳인데 좀 난감하신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이제 좀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교회를 좀 이전해보자, 역세권으로. 그래서 이제 상대운동에서 은행동으로 과감하게 제가 한번 모험 아닌 모험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좀 더 평수가 크고 또 역세권이면 사관학교를 조금 더 이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비전이 있어서 과감하게 옮겼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옮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전이. 옮기면서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가 좀 노마도 좀 부담이 됐던 곳인데 거기로 가니까 그래도 한 3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막 권사님들 부대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30명씩 훈련 받고 그러면서 저도 훈련이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과정을 겪다가 결국 코로나가 터지면서 1월 달에 제가 이제 교회를 결국은 이제 정리하게 됐어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상가 주인이 일방적으로 빼버리더라고요. 한 몇 달 밀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지부의 용인에서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정리하면서 나는 또 개척할 거야. 왜냐하면 전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월 1,000만 원에 1,000에 40만 원짜리가 이제 수원 쪽에 이렇게 났었어요, 한번.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거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포기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용인 우리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그런 의지라면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부를 좀 맡아가지고 전도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코로나가 막 굉장히 막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개척도 힘들고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둔전 지역이거든요. 포곡에 거기서 이제 한 교인은 전체로 보면 한 100명 되는데 모이는 숫자는 그래도 매주 한 50명, 6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지가
지금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딱 2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토양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교회는 전도 훈련이 그렇게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젊은 층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거점 전도 한 1, 2회씩을 이제 교회 앞에서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복음학교부터 이렇게 1차, 2차, 지금 5차까지 했거든요. 쭉 복음학교 다 하고, 그리고 복음학교 하시는 분들이 사관학교를 등록하게 됐어요. 반강제로 등록하시면서 사관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또 이분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직장 다녔던 분들이 몇 명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도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막 이제 헌신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관학교를 하면서 제가 먼저 가장 큰 은혜는 제가 먼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설프고 힘들었지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사관학교에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신경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한 신규 가입자 한 25명, 그 전체로 하면 한 45명이 등록해서 지금 아주 재밌게 잘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더라고요. 분위기. 근데 분위기가 너무 갈수록 좋아지고 그리고 팀원들이 너무나도 그냥 막 끈끈하게 정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수지 맞은 것은 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같이 하나 보면서 제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관학교 가면 왜 이렇게 다르냐고. 교회에 있을 때하고 사관학교에 있을 때하고 너무 목사님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여하는 교회마다 부흥을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정말 한 번만 제대로 훈련을 받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또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둔전이라는 지역이요, 참 어떻게 보면 특혜받은 지역 같아요. 지금 용인시장이 믿는 분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코로나가 심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감독하러 오기는 왔지만 그렇게 심하게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예배를. 그리고 또 모임도 갖고 그 기간 속에서 이제 용인누리교에서 일기를 이제 사관학교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는 곳마다 이렇게 막 부흥이 돼서 이제 전도가 되고 막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재미있어 하고 또 그런 또 이제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10월이다 보니까 좀 그런 코로나 속에서도 그래도 코로나를 잘 지나가고 큰 여파 없이 이렇게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이제 파라솔 전도 이제 위에는 이제 카페 전도를 또 하고요. 저희가 본당 앞에는 이제 카페 전도 토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또 밑에 교회 입구에서는 파라솔 전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 보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기 연세 드신 분 계시죠? 나이가 좀 연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5세. 정확하십니다. 86세. 올해 85세에 등록하셔서 저분이 숫자 다 합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 많이 배우신 분이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제학과를 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이고 한데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잘 다루십니다. 네. 근데 그 훈련을 안 빠지고 계속 참상하죠. 80세 되신 분이 두 분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좀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새로 온 학생이에요. 엄마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죠. 네, 넘겨주세요. 네, 토요 카페 정도. 많이 나오면 한 10명 이상 나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분산해서 파라솔 정도로 빠지고 또 카페 정도 하고 이제 와플 같은 거 좀 구워가지고 저희는 이제 학원 가라서 학생들이 올라와요. 어른들도 오고.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세가족부를 이번에 올해 들어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세가족부의 가장 큰 이제 훈련이 뭐냐? 인사전도. 인사. 그래서 우리는 한 90도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착률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맞이할 때 인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정착률이 보통 17%인데 인사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 85%까지 정착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인사를 잘합시다. 그래서 저도 막 그냥 인사를 막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겨주세요. 네, 세 가지 어떻게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번 그 구원의 페스티벌 이렇게 진행하면서 40일 작전 전도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5월 1일 날이 1차 새생명 행복축제였어요. 저희가 이제 일부 예배가 9시인데 9시에 이렇게 저기 세 분 앉아 있는데 맨 오른쪽에 분홍색 입으신 안쪽에 검은색 자켓 입으신 분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사관학교를 이제 세 번째 훈련받고 계신 분입니다. 저번에 이제 훈련받으면 직장을 그만두시고 1차 때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전도 이렇게 사관학교 하면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하라고 매달 3, 40만 원을 지원비로 줍니다. 생활비를 전도에 쓰라고. 그 가운데 앉으신 분이 이제 몇 달 전에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제 저 권사님이 계속 이제 카페 이제 사장님이신데 가서 계속 처음에는 막 한 6번 7번 거절당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커피 팔아주고 이렇게 자꾸 대화 나오려고 하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했냐? 커피 값에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한 달에? 30만 원.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 카페에 가서 30만 원어치 팔아줬는데 혼자 팔아준 게 아니라 자꾸 성도님들 불러가지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팔아주고 하면서 저분이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더니 9시 예배 지금 빠지자고 해요. 어떨 때는 11시 예배 문 닫고 11시에 예배 오더라고요. 근데 그 오른쪽에 앉은 맨 끝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계시죠? 이번 5월 1일 날 처음 나오셨어요. 초청전식. 저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왜 나왔냐?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면서 그 남편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막 달라지고 막 얼굴이 달덩이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갖고 가서 물어보면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남편분도 나오시고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관학교 지난번에 이제 그 2기 때 이제 수료하신 분들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백지구촌교회거든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다른 교회 참여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또 피켓 전도도 하고 또 옆에서 붕어빵 전도도 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다음 영상 넘겨주세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고 동백지구촌교회 장로. 그 2차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용인에서 제가 이제 사관학교 한 거는 이제 세 번째거든요. 두 번째 했을 때 동백지구촌교회 장로님이시고 저 장로님이 82세예요. 근데 이제 그 수료하시면 이제 16주 하시면서 이번에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이냐? 매일 전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동백역에 나가서 이제 어제도 제가 그 교회 가봤는데 혼자 나오셔가지고 혼자 말기참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피켓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외침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하시고 계시고 또 다음 장면이요.
없어요, 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1부 예배 이제 한 분 오셨고요, 아까 그 남편분.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11시에 이번 주에 보니까 한 5명 정도 왔다. 세 가족이. 그리고 그 오후 2시 10분 예배, 이제 오후 예배인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제 했거든요. 그때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또 안 나왔던 분들도 이렇게 초대돼서 오기도 하고, 또 최근은 또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초청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대대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보니까 또 이제 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그래도 한두 명은 이렇게 꾸준하게 오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아까 그 권사님은 요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지금 카페 사장님 전도했잖아요. 남편분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대기자들이 또 있어요. 여러 명들이. 그러니까 한 대기자들 이렇게 쭉 생각하더니 한 6명 정도 된다는 거지. 나올 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비전을 품더라고요. 원래 용인누리교회 비전이 7,000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그런 비전을 푸는 거예요. 나는 12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그래서 저 남편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막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의 그림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2차 전도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5월 8일 날 이제 2차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결과를 전체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지금 동백 지구촌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이제 그 예심전도 하기 전에 그 원래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 훈련 원장이었어요. 그 전도 폭발 아시죠? 그게 뭐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그 단계보다 더 많은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막 21단계까지 막 그래서 성도들 막 훈련시키고 했는데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또 떠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예심을 하게 됐죠. 근데 예심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두 번째 모였을 때 막 상가가 열리고 전도가 되면서 특히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전도에 갈급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도가 중단됐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몸도 막 아프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예심하면서 막 살아나시면서 막 상가가 열리고 전도가 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죠. 한 몇 명이나 왔습니까?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1차 때 24명이 왔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초신자들이에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24명 오고 2차 때 한 9명 정도 왔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33명이 온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새로워지고 막 그냥 분위기 자체도 달라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심은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또 잘 된다. 그거를 이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체험하신 거죠. 대부분. 그래서 아까 김기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단순해야 되고 훈련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지속하고 반복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이제 사례들이 나올 테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새생명 축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전도, 삶 속에서 또 매주마다 또 우리가 유일 전도팀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그 용인우리교회 같은 경우는 한 12명에서 14명 정도로 꾸준하게 나오시거든요. 나오셔서 이제 2명씩 또 상가전도 나가고 또 파라솔 전도 또 이제 신방 전도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통해서 했을 때 꾸준하게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는 전도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뭐 피켓 전도도 하고 뭐 여러 전도를 했는데 이제 어떨 때는 막 항의 전화도 받아요. 사실
우리가 무리하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막 명단 받고 막 사진 찍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항의 전화도 받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천국 지옥도 얘기하고 이렇게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애가 그냥 지옥이란 말에 그냥 이제 막 가서 막 벌벌벌 떠는 막 무서워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부모가 막 항의전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또 이제 그 좀 이렇게 우리가 이 현대인에게 맞게 또 우리가 잘 이제 전해야 되고 또 초등학생 학생들은 잘 이거를 또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리하게 너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또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수정할 것도 수정하고 하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요 복음을 듣다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인데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리냐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지옥 가는 게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서 막 얘가 막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랬는데도 막 눈물 흘리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예신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된 사람들이 정말 지역사회에 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잠들어 있던 지역교회를 깨우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아까 그 장로님은요, 그 전도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면서 그 주변에 전도하지 않은 교회가 막 전도를 막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정말 지역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